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잘 깨달아서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룩한 고 깨끗한 그릇 되어서 잘 준비되어 주님 오실 길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친 몸을 끌고 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영원한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게 베드로 후서의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인데 잘 전해지지 않은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날 교회나 또 세상의 프로그램들이 시장성이 있는 메시지를 잘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바시, 굉장히 내용이 좋잖아요. 건전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정말 저런 환경 저런 상황 속에서도 굳굳이 이겨났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이 되어줍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좋은 것이지 해답은 아닙니다. 사람은 실패보다 성공을 좋아하고요, 절망에 눌러 앉아있는 것보다 소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종착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바시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on the way, 과정 중에 있어요. 아직 종착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했는지, 진짜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연출을 통해서 극적인 장면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놓은 그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얻는 정서적으로
얻는 교훈들과 위로와 힘되는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되지만 따라합시다.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 때문에 진짜 좋은 걸 놓쳐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발등에 당장 내주어진 그것 때문에 그 에서의 영이거든요. 에서는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팥죽에 장자명분을 팔죠. 그죠? 예. 그리고 그것에 자기 입으로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근데 야곱은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배가 고플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배고프면 제일 뭐가 중요합니까? 명분이 중요해요? 밥이 중요해요? 밥이 중요한 거죠. 이게 동물의 근성이거든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진돗개 키워보셨나요? 저희는 키워봤습니다. 우리 경환이가 절대로 아빠 밥 주지 마세요. 왜? 훈련시키는 중이에요. 그래서 먹을 걸 딱 듭니다. 사료를 딱 들고는요. 멈춰! 그럼 옵니다. 그럼 싹 감춥니다. 멈춰! 이렇게 3번 했더니 멈춰요. 그리고 앉아! 딱 앉습니다. 그럼 먹을 거 하나 던져줘요. 네, 그리고 오른발! 발 넣습니다. 빵이야! 그럼 되게 재밌어요. 그 맛에 개 키우는 겁니다. 개도 절제할 줄 알거든요. 주인의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돗개를 명견이라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명견이거든요. 주인을 하나밖에 평생 한 주인을 모신대요. 야, 제가 몇 번 나눴잖아요. 그 주인집에 곰이 내려오니까 캐나다에 실제로 있었던 저희 친한 선교사님 댁이었는데 곰이 내려와서 나무 위에 집 앞에 바로 있는 큰 나무 벼락 맞아서 꺾인 나무가 있거든요. 한 5m 되나? 그 진돗개가 쫓아오니까 꼭대기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는 3일을 미련 곰탱이라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련 곰탱이보다도 더 충성된 곰은 미련하지만 진돗개는 충성되거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요. 3일 밤낮을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3일 밤낮을 그 밑에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얼마나 마음을 뺐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마음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이야, 그 주인의 위협을 가할까봐 그 진돗개 한 마리 때문에 그 큰 곰이 못 내려온다니까요. 되게 충성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충성됨과 진실함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 존귀천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고 정말 좋은 것들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가려지거나 못 보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귀가 던진 뭐라고요? 쥐엄열매예요. 쥐엄열매. 도살장으로 돼지를 끌고 가기 위해서 농부가 미끼로 던지는 그 쥐엄열매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부르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서 뭐예요? 따라합시다. 적당히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마귀가 던진 미끼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럴싸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럴싸한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남부럽지 않은 교육과 상황을 갖고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땅의 복이다. 땅의 복에 만족하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아니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오늘 던지는 그 대표적인 그런 미끼들이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책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1장 12절 1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너희가 베드로가 지금 죽기 전에 유언 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면 굉장히 그 메시지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평생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해요. 예,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 왜? 베드로가 평생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대요. 할렐루야. 그 진리에 모래 위에 집 짓지 않고 베드로가 평생 예수님께 직접 받았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쳤더니 그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 이미 있지만 그걸 항상 너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 이 장막은 우리 육신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히브리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숨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주님이 알려주셨대요. 너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해라고. 그래서 내 장막이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싶다.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해라. 필수 과목이다. 꼭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참 은혜죠. 베드로는 처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지만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인하기 전에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죠. 너는 3번 부인할 것이다.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근데 네가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거든 네 형제를 돌봐라 그러거든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영화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아시죠?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들어가야 되는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베드로가 도망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쪽에 이 마을에서 핍박하면 저 마을로 도망치라.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로마에서 핍박하니까 다른 데로 가는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상한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같아요. 누구셨어요? 진짜 예수님이었어요.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거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로 간다. 그래서 거기 왜 가세요? 그랬더니 네가 안 가니까 내가 간다 이거예요. 거기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 다 마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여러 은혜를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네 장막 벗을 날 가까웠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앞에 설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단순히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지혜로운 처녀처럼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예비한 그 천국 잔치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급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파송하신 우리를 각자를 파송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 내가 죽기 전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오늘 3장에 보면 불 가운데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자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바울도 똑같이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곧 배울 텐데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준비하셨다는 거죠.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람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원수의 세력과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도록 만든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 후서 2장, 3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것이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심플하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들, 또 반대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아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눈 감고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거기 보면 내가 힘썼대요. 무엇을 힘썼을까요? 떠난 후에라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반드시 이거는 생각했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 주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강림하신 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나 교회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예수님 재림 안 한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지 않으셨다. 혹은 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심판은 무슨 심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최고다,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최고다,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고 명예를 쌓고 나름대로 꿈을 펼치면서 내가 원하는 길 가는 게 최고다라고 속이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것이 거짓됨을 분별하게 되고 거짓된 길을 쫓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다시 3장으로 돌아갈게요. 3장 11절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나팔, 대접, 재앙 등 요한계시록에 상세히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게 되면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심고 그리고 나누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것들을 밝히 드러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주님이 오실 길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날이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두려운 날이 됩니다. 왜요?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이 커요. 은혜를 받고 말씀 알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이 더 큽니까? 순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날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비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3장 3절 읽어보죠. 3장 4절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알아라. 그게 뭐예요? 말세, 이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자기 정욕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 뭐예요?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뭔 뚱땅지 같은 소리냐.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 미국에서도 UFO를 그냥 인정하지 않았느냐, 외계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화성까지 가고 뭐 태양계 바깥에 무슨 성을 하고 뭐 그러죠. 그렇죠.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더 발전하고 또 의학 기술도 발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님 언제 오시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질문의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냥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2000년 묵은 그런 3000년 묵은 책이 무슨 오늘날의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지식, 자신의 경험, 현대 과학과 교육 시스템과 첨단 그런 최첨단 테크놀로지 이런 모든 것들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 시대도 그랬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을 공부해 보면 그 고대의 그 문화들 보면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하잖아요. 정말 고대 사람들이 원시인처럼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비리비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9대 불가사의 뭐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대 문명들을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도 그걸 풀지를 못해요.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전수되지 않아서 끊어졌을 뿐이지 그 당대 현대 과학이나 기술로도 풀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한 민족과 문화가 한순간에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믿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자체가, 나라 자체가, 족속 자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굴해내잖아요. 고고학 발굴해내는 거 보면 그 로마 폼페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성 보면 그 고고학 유물 자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죄 짓는 그 자체로 산채로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서 미리 경고하시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시간을 자꾸 문제 삼기 때문에 9절 그 유명한 말씀, 이 한 가지는 잊지 마라.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그 물리학, 양자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또 기타 과학 세계를 아시는 분을 보면 그런 물리학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물질이 모든 개념이 다 깨져 버립니다. 이건 철학이나 신학이 아니라 과학 영역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뿐만 아니라 저도 잘 모르지만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기타 이런 세계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개념 자체가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사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면, 과학적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천년이나 하루나 천년이나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과학자들 얘기니까. 여러분 성경은 안 믿지만 과학은 잘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상당수 분야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곧 재림하실 것처럼 막 하셔놓고는, 그리고 사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당대에 올 걸로. 근데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자기는 내가 살 때, 지금도 뭐라 해요?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 이 말세가 언제예요? AD 60년 이후, AD 그러니까 기원 1세기란 말이에요. 1세기. 그때가 말세였다면 벌써 주님이 재림하셨어야죠. 근데 베드로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래서 베드로도 질문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야, 너 이제 죽을 준비해. 아니, 주님 금방 재림하신다며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에게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더디 오십니까? 그때는 주님 뭐라고 해요?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룬다. 누가 천국 갑니까? 회개하는 자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된 사람, 나의 생각과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된 사람, 나의 생활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으로 바꿔진 사람, 나의 사고 체계가 말씀의 체계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목표를 삼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변화된 곳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선포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천국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Kingdom of God is at hand, 손에 있다는 게, 손만 뻗으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천국을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대로 지금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동일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막 나타나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다고. 사내들인 공회원이 밤에 몰래 찾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 따르는 표적 때문에 그랬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인정하거나 은총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을 바꾸게 되면, 언어를 바꾸게 되면, 습관을 바꾸게 되면 바뀌어지는 영역마다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모든 심판들이 풀어질 텐데, 그러면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배경 자체가 뭐예요? 주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제대로 맞이할 사람이 되려면 마땅히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 혹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날,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 그 날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쌓은 통장의 잔고가 혹은 적금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쌓은 명예나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인생의 초점은? 보너스, 월급이 올랐느냐 내려갔느냐, 수익이 얼마나 올랐느냐 내렸느냐, 시집을 가느냐 장가 가느냐, 이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날에 초점을 맞춰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냥 집에서 눈 감고 주님 빨리 임하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게 아니죠. 그 위에 구절 봅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두 가지 뭐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앞에 섭니다. 14절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랑 많이 틀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극렬히 미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를 발동시켜줘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선지서들에 보면, 예레미야도 보면 돌 같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스스로 즐거이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다시 죄를 짓거나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구원은 따로, 내 생활, 세상 생활 따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삶을 계속 사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잘못 배운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은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전부 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 말씀 받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녀가 잉태를 낳게 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은혜를 입게 되니까 온갖 그 하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핍박을 이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은혜는 그냥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공짜로 구원받아서 천국 쏙 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죄 함부로 죄 짓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은혜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반쪽짜리만 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은혜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건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처럼 극렬히 미워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죄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욕심에 사로잡힌 거죠. 탐욕에 사로잡힌 거죠. 정욕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주인이 나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자기 기만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보면 자 봅시다.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뭐하라고요? 힘쓰래요. 공짜로 저절로. 지금 배경이 뭡니까? 심판에 관한 거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거다. 그죠? 그 심판에 관할 건데 그 앞에 평강 가운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래요. 왜 그러냐? 이 여정의 가운데 공격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미 굳세게 서 있는데 그 굳세게 서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18절 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의 신앙으로 평생 울고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가 좋았던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좋았고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좋았던 거예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 때가 좋았던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 그때 멤버, 그때 친구들이 좋은 거예요. 그때 어린 신앙에 다고 받고 사랑받고 기도받고 관심받고 공급받고 재밌게 놀고 그리고 뭘 해도 그냥 재밌게 했던 그때의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그냥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아득한 추억으로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 시절이 제일 좋았다는 사람은 안 자란 사람입니다. 그 시절이 제일 좋았다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참 좋았죠? 저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럼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는 분, 영광 위에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ever increasing, 영원히 증가하는 나라예요.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닮게 되는데, 그러면 이 경건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 이 거룩이란 단어와 경건이란 단어가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 경건의 어원과 이 거룩이란 단어가 거의 같은 뜻이에요. 경건은 뭐냐면 뜻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터져도 어떤 즐거움, 어떤 유혹, 어떤 상황, 어떤 영광, 어떤 어려움, 어떤 질병, 어떤 성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가장 크게 인식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럼 불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 인정해드리지 않는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선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데 그 사람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해드리지 않고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될 영광,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될 모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불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유다서에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말과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행실들을 주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말들, 주님이 없다, 주님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실들, 기준이 말씀이 아닌 모든 말,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모든 행실들, 주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다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론을 알게 되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자는 뭐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상 앞에 절해라 그랬더니 왕도 무섭지만, 왕을 존중했죠. 왕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분, 왕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하신 분, 하나님을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기꺼이 죽겠다. 왜요? 왕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왕이 계시고, 왕도 위대하지만 비교도 안 될,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떤 대가요? 목숨 대가를. 이게 경건한 겁니다. 단순히 칭의,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됐다 해서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거듭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내 아버지를 가장 크게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났는데도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사람이 더 두렵고, 그리고 내 장래가 더 걱정되고, 그리고 원수의 세력들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직면할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면 이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불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겁니다. 근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앞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살지어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 내 우편에 계시도다. 믿음으로 다윗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씀, 그 다윗의 말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을 하죠. 예, 그러면서 다윗이 항상 믿음으로 내 앞에 하나님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합하다는 뜻이 뭐예요? A man after his own heart. 마음이 하나님을 계속 쫓아가는 사람. 다윗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가? 뭐가 우리와 다윗의 차이가 있느냐?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마음이 원수에게 쫓기든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든 혹은 범죄에서 죄를, 극렬한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었든 어떤 자리든 그 마음이 다시금 어디로 쫓아가요? 하나님께 쫓아가요. 여러분이 마음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좌절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까? 아니면 사람께 화살을 갑니까? 부모에게로 가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그 일만 아니었다면, 마음이 무너질 때, 충격받았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쫓아갑니까? 다윗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쫓아가요? 하나님께로 쫓아가거든요. 이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경건한 사람, 힘써야 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 3절 읽어봅시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 주 예수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모를수록 불안합니다. 모를수록 평강이 깨져요. 모를수록 내 통장 잔고에 따라 마음이 무너지고 또 아내의 말 한마디, 남편의 말 한마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빛 하나에 내가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나와 가까이 계시는지, 그분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지혜와 동행하심과 기타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걸 알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와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분노가 일어나요. 모르면 모를수록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앙심을 풀질 않아요. 미움을 풀질 않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큰 부르심과 존귀한 부르심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원수 마귀가 공통적으로 잡고 있는 그 고리가 뭐라고요? 족쇄가 뭐라고요? 미움과 앙심이거든요. 안 풀어요. 그럼 미움을 잡고 있다는 건 그 마음이 a man after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상처 준 그 사건, 상처 준 그 아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옛날의 습관의 체질들을 바꾸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는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기록됐다 나와 있거든요. 본보기로 2장 6절 읽어보세요. 2장 6절 2장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지만 부정적인 예화든 긍정적인 예화든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오시범과 정시범을 보여줍니다. 유격을 받을 때 제가 참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산과 저 산에 밧줄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그 다리를 만들어요. 그물로 만든 다리. 양쪽에 두 손을 잡고 하나가 있어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서 잡고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거. 이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죠. 그러면 그걸 하면 군인이 아니죠. 그러면 군인이 뭘 하느냐? 한 외줄이 있어요. 외줄에 최소한의 안전적 그 밧줄 하나에 그건 누가 건져주도 못합니다. 그거를 이 산과 저 산 골짜기에 연결해 놓고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있었던 그 부대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제 그걸 하는데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쭉 펴서 당겨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힘들다고 몸을 틀면은 통닭된다. 통닭되면 아무도 못 건져준다. 그럼 네가 알아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장비를 차렸는데 그 밧줄로 묶었는데 이게 너무 꽉 묶어가지고 살이 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쓸려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감이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살이 쓸리니까 지금 여기 제가 보세요. 여기 흉졌잖아요. 쓸려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하지 말라는 그 50엄을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중간쯤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자세를 취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통닭이 됐어요. 통닭이 되면 아무도 못 구해줘요. 그리고 온갖 욕들이 날라옵니다. 이쪽에서도 욕이 날라오고 저쪽에서도 욕이 날라오는데 욕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그 밑에 천리길 낭떨어진 거예요. 진짜 죽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거든요. 왜냐면 누가 못 도와줘. 아니 외줄을 누가 가서 꺼내줘요. 그죠? 영화에서나 헬기가 뜨고 뭐 옆에서 와가지고 뭐 도와주죠. 현실은 그런 거 없어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죠? 어떻게 할게요? 살이 2배로 더 쓸리면서 온갖 사방의 욕을 들으면서 거꾸로 통닭돼가지고 끼어 나왔는데요.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 대대 막내로 이제 그 유격을 받을 때였는데 그래서 정시범이 있고 오시범이 있구나. 그래서 나 좀 편하려고 그냥 한번 50엄을 했다가 더 죽을 뻔했죠. 그래서 다시는 외줄 안 탔어요. 그때 그 이후로 타지 마세요. 별로 좋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건 뭐 살만 쓸리고 고생만 좀 한 거지만 우리 인생 자체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을 받고 창세기 전부터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죠. 그 본보기를 하나님 말씀을 잘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베드로가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은 그냥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동물과 별로 다를 필요 없어요. 동물하고 똑같은 본능 따라 사는데 생각이 좀 남다를 뿐이에요. 생각이 더 자기중심적이에요. 생각이 더 잔인할 뿐입니다. 생각이 좀 더 어떤 사람보다 부드러울 수는 있는데 결국은 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이제는 피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럼 어떻게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은사와 능력과 업적으로 주님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뭔가 한번 잘 봅시다. 5절, 6절, 7절 쭉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까? 우리는 업적이나 성취나 뭔가를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 있고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럴 때 칭찬을 받아요. 영어 웅변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울대 들어갔다. 우와! 우리 시골에 막 프랭카드 먹고 난리가 납니다. 서울대 들어가면. 의사가 됐다. 우와! 사업에 성공했다. 우와! 나스닥에 상장됐다. 우와! 얼마 이번에 누가 또 수재민 구제금을 1억을 연예인이 냈어요. 우와!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존재,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모든 초점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그 속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게 됐는가, 그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처럼 온유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속성이거든요. 이 속성이 얼마나 내 삶의 인격이 됐는가,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사람이 요게 없으면요, 겉으로는 몇 번 할 수 있어요. 3주째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 부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금식하면서도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죠.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저께 은혜를 받고 막 하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뭐 했게요?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박스를 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하루 누웠어요. 마음이 변하니까, 마음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기도하고 마음의 어떤 부분이 뚫어지고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요. 제가 목양실에 있는 짐 좀 빼라고 지금 2년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갈수록 많아져요. 근데 보세요. 은혜를 받으니까 목양실이 아닌 학생부실 앞에 있는 그 창고를 어제 하루 종일 그걸 정리를 했답니다. 이야, 시키면 안 하는데 마음이 바뀌면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양실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녀의 됨됨이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 마음은 없는데 우리는 워낙 포장 기술이 뛰어나서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용서할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내가 체면이나 사회적 위치나 이까지 해오든 뭐가 있기 때문에 그 껍데기를 잘 입어요. 그래서 충성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뭘 보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 그러거든요. 외식한다 그러거든요. 내 마음이 있으면 좀 투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 너무 좋죠? 화려하던가요?
최신곡인가요? 세션이 엄청나던가요? 무슨 차이일까요? 첫 곡을 부를 때부터 다들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은혜 받은 건가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는데 막 진짜 두 손이 저절로 올라가잖아요. 왜요?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거든요. 우리 재혁 형제도 마음 중심이 바뀌었어요. 뭔가 변화가 있다고요. 마음이 바뀌면 뭔가 서툴러도요 감동이 있고요 열매가 아름다워요. 근데 마음이 안 바뀌면요 삐딱합니다. 눈도 삐딱하고요 말도 삐딱하고요 행동도 삐딱합니다.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사람 포장을 잘해요. 안 그런 척. 그런 사람 더 무섭습니다. 언젠가는 몰아서 뒤집어 놓거든요. 굉장히 주시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사랑을 더하라. 그러죠. 근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뭐 하라고요?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힘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 재정이 없는데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과부와 그 아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야, 제가 정말 이 이성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독한지, 저는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40일 금식을 몇 번을 해도요, 이게 안 깨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성과 논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위협이 오거나 건강에 장애가 오거나 재정에 어려움이 탁 오면요, 바로 뭐가요? 믿음이 발동하는 게 아니고 이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오늘 태필복음 선포했잖아요. 부와 기가 여호와로 말미암고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위대하게 만드시는 게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그럼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의 방식대로? 근데 문제가 빵 터지면 어떻게 해요? 당장 달콤하게 딱 보면 편법을 쓰거나 눈을 찔끔 감거나 인간적인 방법들을 하는 걸 못 빼더라고요. 40일 금식을 몇 번 해도. 제가 놀랬어요. 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들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셋 하면 사고방식.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빠방 터지면 옛날 방식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속에 감춰졌던 본성이 그대로 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폭풍 가운데 베드로를 집어던지지 아세요?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요? 물속에. 하나님 왜 인생의 폭풍을 왜 만나게 하실까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포스팅을 봤는데 아주 재밌는 포스팅이, 그 질문에 하나님 왜 여러분 인생에 폭풍을 만나게 하실까요? 질문을 딱 던졌어요. 그 이거 뭔지 아세요? 마귀는 수영을 할 줄 모른다.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의 폭풍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폭풍이라도 당당히 맞이해라. 환난 당당히 맞이해라. 고난 당당히 맞이해라. 재정적 손실 당당히 맞이해라. 왜요? 그 상황에서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공급하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새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내 새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폭풍이든 벼락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신감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물속에 빠져도 예수님께서 그래 고생 좀 해봐라. 꼬르륵 기절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달려오시고 곧장 달려오시거든요.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물에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성공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빠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7번 자빠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손해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봐도 내 중심을 미숙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고정시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일으키시면 원수가 파충에 매충에 먹었던 거 7배로 하나님 다 갚아주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손해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해본 채로 버려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욥도 보세요. 그 고난이 1년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시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그 인생에 그 고난이 긴 것 같아도 17년,
요셉은 13년.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존경에 쓰임받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질게 여러분을 평생 고생시키다가 어디 맛 좀 봐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쓸데없는 고생이 많으냐? 여러분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미움의 영역, 앙심의 영역. 예. 그래서 그걸 주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거든요. 용서 안 하는 마음은요, 지옥의 마음입니다. 그냥 나쁜 죄가 아니고 적절히 큰 죄가 아니라 용서 안 하는 마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도 무산시켜버려요. 천국 갈 티켓도 무산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상급도 무산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도 다 박살냅니다. 뭐가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을 못 벗어나면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뭔? 교만과 미움이거든요. 교만과 미움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도 쓸데가 없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겁니다. 나의 좋은 생각, 나의 좋은 경험, 주변에 좋은 상담해주는 조언들. 근데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구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미우면요, 여러분 부르심 자리 못 가요. 여러분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뭐예요? 그대로 방치하면 원수의 도구가 됩니다. 원수의 도구가 돼서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군으로 세우죠. 자기 갑옷도 줍니다. 사랑하니까 자기 딸을 맡겼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미움을 안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 가운데 어떻게 귀신에 사로잡히고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데 제일 앞장서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의 마귀 꼬벙이 되는 마귀 꼬벙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아멘.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상처 한 사람도 준 적 없다. 나는 단 한 번도 말이나 행동이나 뭐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난 상처 준 적이 없다. 한 번도 안 주셨죠? 너무 많이 줘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처 한 번도 준 적 없다. 그런 사람 있으면 용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우리 사랑이에게 제가 조금 톤을 높였어요. 그러지 마. 그랬더니 왜 아빠는 화를 내고 그래? 내가 언제? 그랬더니 지금 안 해잖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는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천지예요. 나는 부드럽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클 수 있고, 그죠?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것이 다 용납이 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게 칭찬해도 비꼬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비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잘 삐지잖아요. 저같이. 저 잘 삐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엄청 저희 교회에서 아마 제일 잘 삐지는 사람 3순위 안에 들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 집에서는 다 압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잘 삐지는 사람.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대함은 뭐냐면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부모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된다. 네, 그럼 자유케 돼요. 그럼 부르심의 자리 회복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권위 되찾아요. 관계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사랑 가운데 겸손 가운데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 갖는데 중요한데 여기를 보면 그 절정이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이 뭡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빚지지 말래요. 절대로. 근데 한 가지 빚져도 된대요. 사랑을 빚지는데 그게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대요. 구약 성경 다 이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 66권의 말씀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걸 알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이죠.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는 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앙심이나 미움이나 시기 질투가 있으면 안 돼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교만함과 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죄예요. 그걸 마음에 두시면 안 됩니다. 직면하셔서 처리하셔야 돼요. 거기로부터 분노가 오고 거기로부터 시기 질투가 오고 거기로부터 앙심이 오고 거기로부터 모든 죄들이. 그러면 그걸 키우면 키울수록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 독사를 키우는 거예요. 빨간색 살모사, 그다음에 코브라, 또 아나콘다 막 다 키우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과 사건과 계속 바뀔 뿐이지.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안 그런 척 포장한다는 거예요. 이 포장 기술이 나이가 갈수록 우리 헤어샵 원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아줌마들의 수다를 얼마나 다 받아줘야 돼요. 미장원에 가면 아줌마들이 좋은 말 안 하잖아요. 제가 뒤에서 기다려서 이렇게 듣다 보면 저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칠까? 저걸 어떻게 참을까? 야, 저거 듣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 엄청 쌓이겠다.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어야 돼? 매일? 그게 직업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파마해놓고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머리 감기면서 막 그래도 예수님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일단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는 그 다음부터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뭐라면 최고의 법이래요. 자, 내 이웃을 뭐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태필님 보고 보면 너희가 재물이 있는데 형제들이 궁핍하고 줄이고 목마른데 가서 배불러라, 등 따셔라, 편하라 하면 그 믿음 가짜라는 거죠. 그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과 경건은 뭐냐? 야고보서 한번 보죠. 야고보서 1장 27절. 히브리 야고보예요. 베드로 전후서, 이제 히브리 야고보. 야고보 1장 27절입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라 그랬죠. 그러면 그 경건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여기 나와요.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이게 보면 전에 주님을 모를 때는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나를 위해서, 심지어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잘 모를 때, 어릴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복 받아야 돼요? 내가.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누가 잘 돼야 돼요? 누가 응답 받아야 돼요?
모든 게 나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질제,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사랑이 최고의 법이구나. 사랑하면 세계명이고 사랑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는 거구나. 그럼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삐리리 하는 것. 사랑은 한마디로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글파 몇 년째죠? 예, 짬밥은.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거예요. 좀 더 풀었으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주려고. 돈 왜 벌어요? 주려고. 은사 왜 받아요? 주려고. 부르심에 따른 은혜와 능력을 왜 받아요? 남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그 헌신 스테필린 복음 그 헌신에 예수님 말한 정의가 뭡니까?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그랬죠.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내 목숨 부지하려고, 먹고 살려고, 내 입에 풀칠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둥바둥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대요. 왜 미워할까요? 사랑하며 섬기기 때문에. 사랑하다가 사랑 때문에 주려고,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 때문에 나누려고. 기도를 해도 이제는 누구 기도가 많겠어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셀들, 성도들, 목사님, 영적 지도자들, 일단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 이제는 초점 자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기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의 방향, 무게중심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모세는 뭐 때문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구원 받으려고,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은혜 받으려고, 자기 리더십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나요? 백성의 죄와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차례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느헤미야는 누구 때문에 금식하며 웁니까? 백성의 죄와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도성의 회복을 위해서 울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그 회파된 성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편안한 곳,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편하면 땡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집, 자기 좋아하는 땅, 자기 좋아하는 노후부장이 딱 되면 땡이에요. 그리고 취미생활로 찔끔찔끔 도와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반대예요. 존재 자체가 나누어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명예를 주셨고,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런 존귀함을 주셨고, 왜 여러분이 월급이 다 다를까요? 그 재정으로 끼치는 파장이 다 다르게 하셨거든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은 일을 하는 거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일로 나누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이 더 큰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까? 더 많이 섬기라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눠주라는 겁니다. 보면 고와 갑을 그 환란 중에 극빈자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돌보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초점 맞추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 세속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2장 1절 봅시다. 2장 1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 오늘 한국교회는 조금만 교리가 틀리면 이단이래요. 조금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단이래요. 아, 진짜 무서워요. 어떻게 쉽게 이단이라고 해요? 누군가 이단을 정죄하면요, 그 사람과 사역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존재 자체를 마귀라고 몰아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가 명백한 이단들은 이단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조금 교리가 다르다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역사가 일어난다고 쉽게 이단이라고 하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종교형이 강한 교회, 교단이 이단을 많이 만듭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핍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많은 교회가 이단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 여러분 보세요. 기성교회들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대적하고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이 와중에 예배 드리고 어떤 교회는 이 와중에 예배를 드리냐. 이 와중에 예배를 드리냐요. 이 와중에 밥은 먹고 이 와중에 지하철은 타고 이 와중에 백화점은 가고 이 와중에 직장은 출근을 하고 이 와중에 돈벌이는 하는데 이 와중에 예배는 드리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그러신다니까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그분은 뉴스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뉴스교. JTBC교, KBS교, 정부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 진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단은 뭐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뭐냐면 뭡니까?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이단 하시면 안 돼요. 거짓된 교사가 들어와서 이 세속에 물들게 만드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말씀을 일생의 절대 기준으로 믿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옵션이거나 격언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나랑 내 생각이랑 맞으면 흡수해도 되고 내 생각이랑 안 맞으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려요. 취사 선택한다고요. 여러분 좋은 말씀 먹으면 안 돼요. 어떤 말씀도 먹어야 돼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좋은 말씀에만 멈추면 안 돼요. 내 입에 맞는 좋은 말씀만 들으면 안 된다고요. 전부의 모든 말씀을 드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단은 뭐예요?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인을 예수님의 말씀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소시키거나 에덴 동산에 마귀가 했던 것 지금 말씀을 뒤틀어 버려요. 주인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7영의 중심이 뭐예요? 주인의 영이거든요. 주인의 영. 지혜와 계시, 모략과 권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가운데가 뭐예요? 주인됨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다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이단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틀어버려요. 그러면 말씀이 기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능과 욕심과 나름의 선한 목적과 꿈과 비전을 따라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걸 피해야 되고, 두 번째 2절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 하나님의 진실한 거룩한 사랑은 거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분의 순결한 사랑의 방식을 거부하고, 또 내가 순수하게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육신의 짐승처럼 동물처럼 내 눈에 맞는 대로 내 공허함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것들로 채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여러분이 공허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다윗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화났을 때, 또 막 포기하고 싶을 때 찾던 그 길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 그 표현이 결국은 음란인 겁니다. 성적인 범죄인 거예요. 이 범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집을 드나들면 안 되겠죠. 술집에 전도한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예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피했죠. 근데 다윗이 넘어졌어요. 왜요? 피하질 않았거든요. 직면하고 즐겼거든요. 못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제 7시간 방언하고 5시간 방언하고 3시간 방언하고 막 계속 무시로 방언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민감해지고 영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들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 공급의 채널이, 이 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약하면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약해요. 근데 기도를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통로가 넓어져요. 그래서 빨리 채워져요. 빨리 채워진다고요. 여러분이 10mm짜리 우리 여기 물이 넘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mm짜리 관을 썼대요. 10mm. 그래가지고 주차장 아저씨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거 써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고. 물이 넘치니까 10mm 관으로는 그거 다 못 빠져나가는 거죠. 많이 오니까. 근데 이제 새롭게 해가지고 드레인을 설치해가지고 더 넓은 관을 써서 물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기 속이 파이프 라인을 공짜로 설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1mm 하겠어요? 100mm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큰 거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늘의 돈줄, 하늘의 축복, 그리고 하늘의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 뭐 여러분 필요한 모든 지혜, 은총들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갈망함이 열쇠고 사모함이 열쇠고 가난한 마음이 열쇠인 거예요. 네. 주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 네. 주님을 알아가는 거, 주님을 경험하는 거, 주님과 대화하는 거, 주님의 그 임재를 더 갈망하는 거. 그러지 않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 때문에 망합니다. 네. 여러분이 친구가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또 내가 가지고 돈이 좀 있다고 맨날 와서 돈 꺼달라고 그러고 돈만 달라고 하는 친구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만 얘기하거든요. 돈 달라고. 그 얘기 아니에요 대부분? 학교 우리 자식들 왜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래요? 돈 잘 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돈 잘 벌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건강하라고 하려고 합니까? 쓸데없이 돈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돈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우리가 고상하게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다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걸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그 모든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이 지났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3절이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며. 세 번째가 탐심입니다. 무욕. 모든 욕심들이에요. 모든 욕심. 야고보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5분 대기죠. 5분 대기죠. 여러분 주신 재능, 여러분 맡겨진 물질, 여러분이 주신 명예, 또 기술,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내어드릴 준비를 항상 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내가 청직이다. 그리고 주인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는 뜻을 놓고 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명하시면 언제든지 그것을 분배하고 나눠주고 적재적소에 그것을 뿌릴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훈련. 이러면 탐심을 이깁니다. 근데 그걸 못하죠.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합시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신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교만한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형제나 아비나 잃고 내어놓으면 나누어 주면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을 나눠주는 거예요. 가족 관계의 그 아픔을 감당하는 겁니다. 집과 전토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근데 왜 미친 짓 하니? 그 돈이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그걸 교회에다 갖다 바쳐? 하나님이 선교지에 뭐 건축하는데 또 어려운 사람한테 왜 그런 짓을 해? 하면서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더 큰 복이 뭐예요?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움켜쥐는 것을 펴는 순간 천국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 있으면, 예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절제하게 되죠. 세상 방식대로 안 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친구가 뭐냐, 단짝 친구가 인내입니다. 믿음만 갖고 안 돼요. 믿으면 인내하게 돼요. 안 믿으면, 못 믿으면 못 참죠. 인내를 못 합니다. 믿음의 단짝 친구는 인내예요. 예. 그래서 인내를 잘하면 그 사람 뭔가를 이룹니다. 그 믿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인내를 못하면 내가 믿는 믿음은 거품이에요, 거품. 진짜 믿으면 기다립니다. 버팁니다. 예. 끝까지 가요.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으면 인내하고 버티고 그 자리까지 갑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아니네? 또 다른 거 해보지 뭐. 아니네? 또 다른 거 해보지 뭐.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근데 약속을 믿으면 어떤 환난 시련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참고 하나님 앞에 낮추라. 때가 되면 누구의 때? 하나님 때에 높이시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를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 모르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될 날 알았을까요? 예? 다윗이 왕 될 날 알았을까요? 모르죠. 모르죠. 저도 주님을 기다리는데 참 제일 어려운 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 이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담 받았어요. 브라이언 팍 목사님한테. 저희 부부가 브라이언 팍 갓콜링 아세요? 갓콜링? 그 브라이언 팍 목사님 그 밴쿠버에 순복음교회 집회 오셨거든요. 끝나고 상담 받을 사람 오라고 저희 부부 가서 상담을 거의 40분 동안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상담 받은 사람. 상담해 준 사람이 아니고 상담 받은 사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하교회에서 늘 20명이었나? 늘 40명이었나? 하여튼 나가면 40명. 하여튼 40년 목회를 20명 목회를 10년을 했대요. 온갖 기적과 이적이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딱 그럼 어느 날 교회를 접으래요. 오늘 교회를 접으래요. 성도들 내보내라고. 하나님 다른 데 부르신다고. 그날로부터 세계적인 사역이 펼쳐진 거예요. 웃기죠? 근데 저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사모님도 그러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좋은 때예요, 좋은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일 시키면요, 저희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그때가 좋은 거예요. 내가 속으로. 지금은 됐으니까 좋지. 다시 만나면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인내가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인내를 잘하면 어떤 원수의 공격도 여러분이 맷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맷집이라는 게. 킥복싱 하면 기술력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 맞았을 때, 데미지를 입었을 때 버틸 수 있는 이 맷집, 영적인 맷집. 재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오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속사람이 버틸 수 있는, 말씀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이 바로 인내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냥 에이 아닌 게 배워. 에이 아닌 게 배워. 메뚜기 뛰었다 어디로? 내 기분대로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잡목이라고 합니다. 잡목. 하나님 우리를 물가에 심긴 나무로 백향목처럼 부르셨거든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 맺을 때까지. 혹은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로 커서 정말 집을 짓고 건축을 할 수 있을 만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잡목은 땔감으로밖에 안 쓰이거든요.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땔감으로 태우다 정말 파릇하다 금방 꺼져버려요. 냄비처럼. 시골에 있는 사람 다 알 겁니다. 그냥 진짜 불을 피우기 위한, 장작불을 피우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지 그거를 아궁이를 때울 수 있는 불로 쓰지는 못하거든요. 잡목은 그렇게 못 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잡목으로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신명기 28장 약속을 보세요. 다 머리 대고 정말 엄청난 일로 부르심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인내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이루실 때에 그것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다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8절 이것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 자, 1장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런 것이 뭐예요? 신의 성품이죠.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풍성하면 예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또 이걸 얻기 위해서 힘쓰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거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 연단받는 거,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단련받는 거, 그 다음에 덕을 끼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거, 말씀에 전무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절제하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고 버티는 훈련, 인내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형제 우애와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이 잘하면 주님을 아는 거고,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고 열매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의 업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은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가 나타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내 믿음도 자랍니다. 주님을 알아야 아는 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모르는 만큼 두려운 겁니다. 아는 만큼 빛이고 모르는 만큼 어둠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보죠. 9절. 그럼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 영적 소경이래요. 바리새인 서기관. 멀리 보지 못하고 예체가 깨끗한 것을 잊었다. 자, 예체가 깨끗해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예체가 깨끗해졌다는 거,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했다는 거죠. 했는데 다시 옛날의 삶에 추구하는 성공, 쾌락, 오늘 이 세 가지 있죠.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잘못된 사랑에 빠지고 돈에 인생의 목숨을 거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삶, 여전히 땅의 복이 목적인 삶,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삶, 이런 사람 맹인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자가 된다. 열매 없는 자. 그럼 여러분 추구하는 게 달라져야 되겠죠. 신의 성품의 꽃이 뭡니까? 신의 성품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그 다음 게 진행이 되죠. 말씀을 믿어야 그 다음부터 진행이 돼. 기준이 생기니까. 예, 그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예, 사랑을. 그럼 사랑은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나누어 주는 거라 그랬죠. 제가 이틀 전부터 기도하는데 제 안에 그 영안에 제가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그 현태 형제님 그 킹스키즈, 예, 킹스키즈잖아요. 참 어려운 가운데 뭐예요? 저기 수원에서 믿음으로 진짜 이 땅을 밟고, 예, 그 TV에 나온 지하 단칸방에 계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가지고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는데 더 넓은 곳으로 몰아쳐버리신 거예요. 집이 하나였는데 이제는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사는 집도 있고, 그리고 그 킹스키즈, 예, 그 학원도 인가 진행 중이죠. 예, 확장되어진 거예요. 평수도 넓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믿음의, 그래서 우리 현택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암송하고 믿음으로 싸웠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현택님 부부가 얼마나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게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이 두 분을 축복하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이 킹스키즈가 뭔지 아세요? 이름도 왕의 자녀들이거든요.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 소망이가 우리 그 유리 자매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난번 영어 대회에서 어떻게 돼요? 우수상을 받았어요. 우수상. 전국 영어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1점 차인가요? 최우상을 못 받았대요. 1점 차 맞나요? 0.00 몇 점 차로 최우상을 못 받았대요. 우리 소망이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도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헌신된 삶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에 유대인들이 오면 축복하잖아요. 1년을 그 가게를 방문하면서 공짜로 돈도 빌려주고, 그죠? 실패하면 2번, 3번 빌려주잖아요. 그리고 10번이고 20번이고 최소 3번은 방문을 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 3번이 아니라 10번 이상 방문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 두 분과 킹스키즈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마음의 감동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오실 때 저 뒤에 헌금함 있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킹스키즈 혹은 저 가정을 위해서 한다고 표시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걸 모아서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자라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고 많은 믿음에 치열한 싸움으로 여기까지 온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작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려면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그것이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묻지도 않았지만 제가 기도하다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11절, 1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준대요. 뭐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예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더러운 말, 시기 질투하고 앙심과 온갖 것들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교회 내가 몸이 있다고 교회 봉사 여러 개 하고 남들 앞에서 열심히 한들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속임 당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사람도 못 속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삶. 두 번째가 뭐냐? 10절이에요. 이와 같이에 들어가는 거.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자빠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견면에 빠지거나 잠수 타거나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길로 자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저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초점이 하늘의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거를 알기를 힘쓰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넘어지질 않아요. 혹 미끄러져도 넘어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회복이 빨라요. 근데 그 부르심을 놓치거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거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부르심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부르심에 불순종하게 되면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헛질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범고래가 수족관에 조그마한 수족관에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독수리가 좀 넓은 닭장에서 그냥 새끼밥 준다고 행복해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독수리가 행복하겠냐고요? 행복할 수가 없겠죠. 시설은 좋을지라도 최신식 닭장에 독수리를 집어넣는다고 한들 독수리가 행복하겠냐고요. 폭풍이 치고 그 폭풍보다 더 높은 창공을 날아야 되고 더 멀리 있는 땅 위에 있는 조그만 생쥐 한 마리까지 눈으로 보고 낚아채고 그리고 둥지를 벼랑 끝에다 틀어야 그 거친 바람을 독수리는 그래 행복하거든요. 복음 전도자로 받은 사람은 계속 복음을 전해 행복해요. 치유 사역자로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은 영적으로 공격받고 아픔 받는 사람들, 그 쓴뿌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할 때에 본인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부르심 따라 택하심 따라 예배자는 예배할 때 행복하고요. 저 같은 말씀 사역자는 복음을 전해야. 우리 주한이가 그러더라고. 아빠는 노년에 뭐 하고 싶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난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할래. 말씀 전하고 싶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혹시 여유되면 배 띄워놓고 며칠이고 밤새 낚시하고 싶어. 가족들끼리. 네. 근데 일주일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길어야 한 달이야. 그건 가끔 해야 재밌는 거지. 맨날 하면 그건 나는 자연인이다. 난 싫어. 잠깐 그거는 부르심을 포기하는 자리거든요. 미디어에 속는 겁니다. 미디어에 나오니까 그럴싸하고 맛있는 음식에 막 좋을 것 같죠? 하루 이틀이지. 한 달만 해보세요. 무슨 닭인가? 바닷바람 한 달만 쐬보세요. 코가 다시는 안 갈 겁니다. 쉬러 가는 곳이어야 되지 그것에 인생을 걸겠다?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니까 알콩달콩 살겠다?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해질 수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성경책을 몰래 가지고 무시는 거래요.
숨어 들어가서 복음을 나눠주고 옵니다. 간이 콩닥콩닥 잡히면 죽어요. 팔이 잘리기도 하고 목숨을 뺏기기도 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북한을 드나드는 사역자들, 북한 주민을 제자로 삼는 사역자들, 무슬림권에서 사역하시는 분, 힌두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제가 갔는데요. 진짜 제가 어지간하면 위협감을 안 느끼는데요. 선교는 고사하고요. 그냥 그 도로 때문에 비포장도로에 돌이 너무 많아요. 그 도로에 차 두 대가 한 번에 못 다니는 그 좁은 도로가 산사태가 나서 곳곳에 무너져 있고요. 천리길 낭떠러지에 보면 트럭이 빠져 있고 버스가 빠져 있고요. 자동차가 빠져 있는데 건져내지는 못하는 그 길을 매일 다니는 거예요. 매일. 서치라이트도 없어요. 자동차 뭐라 그래요? 그 도로 다니는 밤에 이렇게 도로가에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그리고 계속 빵빵대면서 다닙니다. 계속. 이게 예의래요. 서로에 대한 예의. 우리는 빵빵대면 화내잖아요. 인도에서는 빵빵대지 않으면 그건 예의에 어긋나대요. 이런 환경 속에서 냄새, 그냥 그 존재하는 그 자체가 곤욕이에요. 곤욕.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근데 제 영은 사모하거든요. 가기를 소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필요한 곳은, 의사가 필요한 곳은 건강한 사람이나 환자이듯이 복음이 필요한 곳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이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 따를 때 행복해집니다. 그럼 그걸 확증하게 되면 어려움이 와도요, 자긍심을 갖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애국자, 군인들은 국가를 지킨다는 그 자긍심 때문에 평생 군복무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 저같이 군복무를 안 하는 이유가, 나는 그게 부르심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죠. 2년 2개월 때 힘들다고 얼른 나왔죠. 다시 안 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제가 입이 열려서 혹은 다른 사람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한 사람씩 제자 양육을 하고 싶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거든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주일학교를 놓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놓든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은 뭐 누구든 상관없어요. 복음을 듣겠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고 싶어요. 안 듣겠다? 억지로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유튜브 저희가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들으라고. 한 명이라도 듣고 변화되면 행복하겠다고. 이같이 하면 네 맘대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살지 않고, 혹은 그냥 지쳤어, 세상 다 끝났어, 사람도 인간도 필요 없어, 가족도 필요 없어, 나는 자연인, 인생을 회피하고 잠수 타는 인생이 살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구한 부르심 따라 그걸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모든 걸 걸면 어떻게 해요? 이같이. 그럼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파송하신 분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업가로 불렀다. 내가 너를 예배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중보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로 불렀다. 그럼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러면 거기에 할 수 있다면, 제가 50대가 돼 보니까, 5학년이 돼 보니까 어지간한 거 다 누렸고 어지간한 거 다 먹어봤고 어지간한 곳을 다 가봤더라고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무엇이 의미 있는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영원한 게 뭘까? 정말 가치 있는 게 뭘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게 뭘까?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거구나. 사랑은 뭔가? 나누는 거구나. 베푸는 거구나.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누고, 내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온 모든 능력과 재능과 그 모든 은총들을 다른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재물을, 물질을 나눠주는 겁니다. 콩반 쪽이라 나누는 거거든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면,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근데 이것이 없으면 맹인이고 멀리 보지 못하는 자고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에서 이제는 긍휼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푸는 삶. 인생의 목적이 나의 야망과 꿈과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 하늘의 부르심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 자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베드로가 유언한 겁니다. 이러한 삶이 주님 앞에 사는 삶, 경건한 삶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삶은 주님을 무시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십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신의 성품의 가치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께로 나오지 않은 모든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탐욕, 그리고 정욕, 그리고 온갖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 떨쳐버리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부르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게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가치를 그날 칭찬받을 것 그 앞에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것을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